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몸이 또 마음이 불편한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러한 마음과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여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인 공동체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들과 마음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욥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 깊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물을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제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옛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근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웃음이 나지요? 네. 네. 욥의 대답. 6장과 7장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고,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서 소발,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왔고, 그 세 명이 또 각자 말하고, 또 욥이 또 그들의 대답 말에 대해서 각자 또 대답하고, 그렇게 세 번이 반복되는 그런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죠. 네가 뭔가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우리는 네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네가 뭔가 죄를 지었고 네가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신 거야. 그러니 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돌봐 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욥이 이제 거기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데 엘리바스만 향해서 대답하지 않아요. 6장은 친구들을 향해서 3명의 친구들, 즉 엘리바스 너 말 한마디 들어보니까 벌써 네 놈들이 나한테 찾아온 이유를 알겠다. 이런 거예요. 너 한 명만 말만 들어봐도 네 놈들이 오면서 어떤 말을 했을지 내가 아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친구들끼리 같은 차 타고 오면서 한마디로 이런 얘기 한 거, 이렇게 너희들 다 분명히 욥이 뭔가 잘못했을 거야. 저놈이 저거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졌으니까 저러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욥은 아마 그랬던 거예요. 저놈들이, 니놈들이 나를 벌써 쳐다보는 눈빛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놈들아. 하고, 이게 다 얘기를 체내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7장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탄식이죠. 그는 얘기합니다. 야, 나의 괴로움을 달아봐라. 6장 2절에 보니 나의 파멸을 한번 저울 위에 한번 달아봐라.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다. 내가 그냥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그냥 너희들한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고 내 영이 그 독을 마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통 속에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5절부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싶어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하는 고통에 다 이유가 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즉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8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나와 있죠. 그 하나님의 그래서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멸하실 거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말씀 거역할 것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서 버리셨다. 나의 능력을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버리셨다. 그런데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의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야, 내가 너희들 말처럼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뭡니까? 나를 벌하신다고 생각해보자. 아무리 그래도 니놈들이 친구 아니냐. 니놈들이 친구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적어도 친구는 뭐 해냐? 동정하는 사람이 친구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놈들이 뭐 같다? 마치 속이는 시냇물 같다. 여러분, 속이는 시냇물은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비가 내리면 시냇물이 생기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시냇물이 흘렀던 곳들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꼭 시냇물 같이 보이기도 해요.
햇빛에 또 반짝반짝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막상 갔는데 시냇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더운데 저기 시냇물 있다 가서 막 해서 막 마시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이놈들이 와서 나를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냇물처럼 나를 시원하게 해주겠지. 근데 막상 와서 하는 말이 동정은 안 하고 뭐만 해요? 비난만 하니까 회개하라는 말만 하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그 변덕스러운 시냇물 15절에 보니까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 그 말이에요. 시냇물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고 그래서 물이 있는 것 같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날이 더워지면 시냇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들 18절에 그 사막에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 시냇물 있는 줄 알고 갔다가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삭막한 들에 가서 시냇물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20절에도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할. 그러니까 너희들 보니까 내가 너희들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희들 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 정말 여러분 뭔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면 참을만 한데 뭔가 있을 거다 기대하고 생각했다가 없으면 실망이 더 크죠.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나 도와달라고 그랬어? 나 구원해달라고 그랬어? 이것들이 괜히 와가지고 남의 속을 긁네 뭐 이런 거예요. 아예 오지나 말지 괜히 와가지고 내 마음만 더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26절에 25절을 볼까요? 25절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야 너희의 말이 다 옳아. 그래 옳은 거 아는데 그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그래 옳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통스럽게 한다는.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말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야. 그 말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말이 내게 너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상처를 후벼 파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내 마음은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비비 따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시비비 따지지 마세요. 근데 참 시시비비 말을 얄밉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다 아는데 꼭 그것을 입에 내요. 그렇죠? 꼭 그 말을 다 이렇게 턱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시비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 이렇게 저녁 때 이제 세경에 가서 해양경찰 교육원에 가서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하거든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어떤 한 교육생의 사진을 이렇게 우연히 보는데 가족 사진이 있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차마 묻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봤는데 손이 이렇게 두 사람의 손이 남자 손 여자 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지를 끼고 있어요. 풀반지를. 그래가지고
너 여자친구 있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엄마예요.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자의 손이 좀 나이 든 분의 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 미안해 그랬더니 엄마가 1년 반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사진에 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벌써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엄마 생각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제가 해줘야 될 말이 뭐예요, 여러분?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거기 이제 엄마가 없는 줄 알고, 아니 엄마가 아니라 분명히 엄마가 있을 텐데, 그래서 엄마냐? 그랬더니 누나라는 거예요. 누나인데 저는 이제 엄마라고, 당연히 엄마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게 했어요. 그럴 때는 아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렇구나. 미안해. 참 힘들겠구나.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말씀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이에요. 야, 너희가 남을 꾸짖을 생각을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 시시비비 가리고 꾸짖을 생각하는 거예요. 27절에 봅시다. 시작.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 시시비비를 가리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팔아넘기는 말이에요. 나를 마치 팔아넘기고 제비 뽑는 말 같다.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한번 이 말을 보세요. 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얼굴을 돌려버려. 너희들 꼴보기 싫다는 말이에요. 꼴보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유명한 말 7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7장 19절. 욥의 말들이 어찌 그리 7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기 한번 나눠봅시다.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표현이 마음에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를 고통 속에, 나를 힘든 순간 속에 계속 나를, 이런 표현을 어떠세요? 쳐박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나를 왜 늘 이렇게 감찰하십니까? 나를 좀 냅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표현이 마음속에 깨달아지시고, 나를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저는 이 표현이 마치 제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말 같더라고요.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4절에 볼까요? 이 말 표현 너무 재밌지 않아요? 4절 시작.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3절에는
이미 내가 그런 날이 여러 달째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볼까요? 13절 시작.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 말이 뭘까요? 아이고 이제 좀 잠이나 좀 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잠잘 동안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꿈으로, 그러니까 잠으로도 편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마치 구더기 같다. 흙덩이 같다.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의 이 고백 속에서 마치 우리의 삶을 보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다니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그러나 욥의 말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욥의 마음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욥기서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며 우리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고,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품지 아니하시면 쉴 곳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자비함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당신의 품 안에 하나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순간도 놓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미처럼 나를 당신의 하나님 품속에 품으시고 하나님 모유로 새끼를 먹이듯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